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5일 수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 노릇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알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시작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날, 달, 절기, 해라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행위적인 부분들인데요. 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안식일과 금식일, 달은 매월 첫날에 지키는 절기,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와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 추가된 여러 절기들, 그리고 해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의해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수고가 헛될 뿐 아니라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까지 갈라지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가 질병을 앓게 되면서 갈라디아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머무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묵상했을 때도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 바울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안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했을 것이고,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끈끈했냐면 마치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도 빼줄 수 있는 관계처럼 끈끈했습니다. 그랬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과 모함 때문에 갈라져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마치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과 같은 느낌으로 나는 사역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바울은 진심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고 그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 그런데 다른 것도 중요해.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불충분하다라는 오해를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의 문제 역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지만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따라 다른 것이 필요해,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문장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며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